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올라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내용을 이렇게 살펴볼 때 12가지의 축복과 3가지의 조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항상 하나님이 복을 얘기하실 때는 조건부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이 팔복도 항상 조건부적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천국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애통하는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이 조건부적인 복을 항상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조건부적인 복이 아니고 그냥 복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다 만들어 놓고 다 해놓고 네가 마음껏 먹고 따먹어라, 다 해라. 하나님이 그냥 다 주신 거예요. 오직 선악과는 요거 하나만 먹지 말라 그러고 다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다 주시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타락하고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줬어요. 그러면 마음대로 허락해 준 것은 그 하나의 조건이거든요. 선한 것에 너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악한 것까지도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 줬잖아요. 하면서 죄까지도 막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는 하시는 것이 조건부.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복 줄게.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줄게. 하나님이 조건부적인 복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12가지의 복을 하시면서 첫째로는 3가지의 조건부 복을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길로 가 있는 길이 세상 인생 살아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너 맘대로 가는 길 아니고 옳은 길 있는 거 아니고 왼쪽 길 있는 거 아니고
사도행전에 보면 직가라 그러잖아요. 직가. 직가가 뭐냐면 이 스트레이트 웨이예요. 똑바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바울이 이 주님을 만나고 이제 집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때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야, 너 직가로 가라. 그게 사울이 있을 것이다 그래. 그럼 직가로 이 다메섹에 가서 직진 쭉 해가라는 거예요. 직진을 쭉 해가면 그 막다른 집 하나가 있을 텐데 거기에 들어가라. 그 인생은 그렇게 막 쪽바로 가는 길, 오른쪽 길, 왼쪽 길, 굽어가는 길, 수많은 길이 있는데 그건 네 맘대로 사는 길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된다. 하나님 그 원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예를 들면 뿌리치는 것은 왼쪽 길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대로 각색을 하는 것은 오른쪽 길이겠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가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 이 말씀을 2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13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대로 지켜 행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는 책망하잖아요.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줄 때도 앞에서 뭐예요? 계속 그냥 이 예수님 어떻게 하면 태클을 걸까? 어떻게 하면 그럴까? 계속 그러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자기가 살아가는 지식이 아니고 남을 올무에 끌어들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거리를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천국 갈 백성을 만나면 배나 지옥 백성 만든다. 그러니까 그냥 놔둬서 지옥 가게 해도 괜찮은, 지옥 가게 하는 게 오히려 나은데 그것보다가 더 나쁜 지옥 백성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축복의 전제조건 말씀이 13절의 말씀, 1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첫째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는 좀 전에 말씀했던 거죠. 그거 아닙니다 하면 왼쪽이 되어질 것이고, 거기서 또 이건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고 추가를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오른쪽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대로 뿌리치고 왼쪽으로 아니면 또 각색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냥 뭐 하냐면 순수하게,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각색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원색적이잖아요. 그대로 그냥 그거 빨간색이야. 그러면 그냥 빨간색으로 색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빨간색이면 저거 아마 핑크색일 거야. 저거는 저거 자주색일 거야. 자기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넣고 이렇게 해서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끝에 가면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구약에서는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는다 일이지만 오늘날에는 도시문화잖아요. 마지막에 도시문화에서 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옛날처럼 뭐 그냥 마당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뒤편에 가가지고 산을 바라보고 수백 번 수천 번 절하면서 비나이다 그럴 필요도 없고 저희 이 할머니는 그랬대요. 저희 할머니는 뭐냐면 봄 되고 여름 되고 가을 되고 하면 집에서 떡을 어마어마하게 했대요. 떡을 막 한강줄이 해가지고 그 떡을 가지고 가가지고 개울가에 집어 던지면서 복을 빌었대요. 아이 그거 가지고 옆집 앞집 차라리 나눠주지 죽으라고 그렇게 떡 해가지고 그냥 갖다 물에 던지는 거예요. 복 달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복을 받기는 뭐 일찍 죽었는데. 예.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우상이라는 게 온 세상에 그냥 널려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냥 뒷산을 바라보면서 냉수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해서 맨날 이 우상 숭배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나니까 그런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은 뭐냐면 여기 성경에 그러셨잖아요.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따라.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마지막 시대 말세의 우상이 뭔가 돈이라는 거예요. 말세에 뭔가 각자 자기를 위하여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누가 전해주는 그 사람들의 얘기가 그거 우상인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엊그저께 이제 여기서 뭐 우리 새벽 예배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 11조를 드릴 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3년째 되는 해에 11조를 드려서 객과 고와 함께 성전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들 가난한 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댓글에 대놓고 그거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하면서 누가 댓글을 달아놨어요. 그거는 뭐냐면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매 순간마다 한 달이 되든지 그다음에 추수를 하든지 그다음에 이런 그 평상시에 하는 거는 다 하는 거고 3년에 한 번씩 해서 그것을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래서 그런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 이 공동체에는 항상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유대인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11조를 내 가지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다른 나라에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살 때 정착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그 일거리를 알선해 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거기서 3년에 한 번씩 나오라는 그 말씀을 확대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는 생각하는 거 아니 그건 이거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냥 댓글을 막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뭐 설명 다 하기도 좀 어렵고 그냥 그랬었는데 그 댓글 단 것만 보고 그랬는데 뭐냐면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볼 때 그 말씀을 좀 깊이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오늘 본 말씀에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전부 청년들도 없고 무신론이 많아요. 그냥 조상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어도 뭐 제사 지내 그러면서 제사 안 지내는 사람들 그냥 많잖아요, 그죠? 뭐 신이 있고 없고 그 상관없이 무신론으로 뭐 이런 상태로 많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우상은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그게 우상이죠. 자기를 위하여 많은 스승을 두고 세상에서 들려주는 자기 들었던 그 지식들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따라 사면 그게 이제는 오늘날에는 심각한 진짜 우상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 삶의 마음의 기준점을 세워놓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신 말씀이 7절부터 14절까지 쭉 보면 12가지의 축복을 말씀해줘요. 그래서 전쟁이 대적이 일어나서 너희 나라를 치게 되어지면 내가 그들을 너희들에게 붙여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하리라. 그러면 아예 그냥 전쟁이 나면 그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전쟁 준비하고 나가서 전쟁을 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전쟁이 나는데 칼도 안 들고 그냥 빈손으로 덜렁덜렁 가는데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 그러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해 나갈 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정복할 때 허술하게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죠? 더 나가서 갈렙 같은 경우에는 그때 나이가 한 80살이 넘었거든요. 그 나이에도 뭐예요? 내가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으니 내 나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기억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 창고에 복을 주신다. 이 말은 도둑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고에 자꾸 해놨는데 다 자꾸 파내가고 뜯어가고 막 이러면 난리 나잖아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창고가 2가지 창고가 있어요. 그죠? 2종류의 창고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곡식을 이렇게 빻아서 보리쌀이 되고 또 쌀이 되어지는 거는 이 창고지만 광이라고 해서 마루가 있는 광에다 집어여 놓고 그냥 나락 같은 거 아직 탈곡해가지고 아직 도정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이런 바닥이 흙이 있는데 그 창고에 갖다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말려가지고 그럼 거기에 쌓아놓으면 여기에는 이 쥐들이 땅을 파고 올라와요. 쥐들이 땅을 파고 올라와가지고 그것들을 막 빼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둑도 와서 그거 훔쳐 가지고 팔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하나님은 다 막아주신다는 거야. 다 막아주신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너 살고 있는 그곳에서 복을 주신다. 복을 쫓아서 돌아다녀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이 너를 쫓아온다. 복이 너를 쫓아온다.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는 제가 곧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같이 있었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냥 그 어릴 때 이렇게 앉혀놓고 옛날 얘기를 많이 들려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저희들 손자들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이 딱딱한 이보다가는 부드러운 혀가 오래가느니라. 이런 말씀 가르쳐 주셔요. 그게 뭔 말인지는 몰랐어요. 그때는. 예. 나중에 보니까 이는 다 빠져도 혀는 죽을 때까지 안 빠지는구나. 그래서 그냥 아둥바둥하고 막 그냥 이빨처럼 막 그냥 물어뜯고 그냥 악하게 사는 것보다는 유하게 살 때 하나님이 팔복에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 말씀이라든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 또 그때 뭘 하나 가르쳐 주셨냐면
돈을 사람이 쫓아가면 돈은 도망을 간다. 그런데 돈이 사람을 쫓아와야 된다. 그래야 돈이 버려진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릴 때 뭐 그게 뭔 말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거 이렇게 앉혀놓고 얘기해 주시고 가르쳐 그러셨거든요. 근데 뭐냐면 사람들이 세상을 보니까 돈 벌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돈 버는 사람들은 별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뭐 하는데 뭐 이래도 돈이 들어오고 저래도 돈이 들어오고 이 일해도 잘 되고 저 일 되고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늘 본 말씀 그 말씀에 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복이 여러분을 쫓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4번째부터는 내 성경을 다 읽지 말고 12번째까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한번 같이 PPT를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4번째, 성민이 되게 하신다. 5번째, 모든 민족, 세계 모든 민족이 너를 두려워하게 하신다. 6번째, 몸의 소생을 축복하신다. 이거 자녀죠. 7번째,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신다. 평안의 복이에요. 8번째,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다. 하늘의 축복이에요. 9번째,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복을 주신다. 9번째, 형통의 복이에요. 10번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11번째, 많은 민족이 내게 꾸어주는 복을 주신다. 예, 부자가 된 정말 나라가 잘 되게 해주신다는 이렇게 모든 많은 나라에 꾸어주고 다른 나라로부터 구임을 받지 않게 해주신다. 이 나라까지도 축복을 해주신다. 12번째는 머리가 되게 하는 축복을 해주신다. 네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 존귀한 축복이에요. 존귀한 복이에요.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을 못 받고 오히려 우상이 되어지고 잘못되어진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말씀이 축복이 아니고 독이 되어진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말씀을 떠나서 다른 사람, 다른 얘기, 다른 것을 듣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키심의 복, 삶의 복, 나라의 복, 백성의 복, 부러워하게 하고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고 형통한 복을 주시고 존귀해지는 복을 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달려가서 하나님의 복으로 평안하고 형통하고 강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정결한 마음 주시고 깨끗한 마음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하나씩 풀려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강예은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금 드립니다. 평안한 가정에 평안함을 주셔서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자녀들을 위하여 또 손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